네, 오늘 말씀은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의 선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 같아요. 오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누구랑 만날지, 누구와 만나서 무엇을 먹을지. 저녁마다 아내가 물어보죠.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냐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제발 물어보지 말라고. 그냥 해주는 대로 먹겠다고. 해주는 대로 또 안 먹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건데 하루에 몇 번 정도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린아이는 3에서 5천 번 정도면 하루를 산다고 해요. 근데 어른은 몇 번 선택할까요? 여러분들 다 어른에 속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은 3만 번에서 5만 번. 어마어마하죠? 내가 그러면 그 정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3만 번에서 5만 번 정도로 생각을 해야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며 선택을 강요를 받고 있어요. 쉬운 선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선택도 있어요. 쉬운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누구랑 만나는 거, 다 이것은 쉬운 선택에 속해요. 근데 때때로 원하지 않는 때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도 와요. 어떤 순간이 오죠? 남자친구랑 그만 만나야 되나? 어느 학교를 가야 되지?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어느 걸 해야 되지? 비즈니스를 오픈해도 되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할 때,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은 무엇이에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주의 말씀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선택하라,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는, 그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고요. 기쁨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의 기준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할 때 되게 유명한 영화가 한 편 떠올랐어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 현지랑 예진이, 유니스가 몇 살 정도 됐었을까라고 어떻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영화가 바로 겨울왕국이죠. 근데 주인공의 이름이 뭐예요? 엘사와 안나가 나옵니다. 근데 엘사, 언니죠. 그 언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게 되죠? 바로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한 능력이 발휘될 때 겨울왕국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사랑으로 변화되었을 때 왕국이 안정되어지고 녹아지는, 그리고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사람으로서 내가 선택을 내리고 능력을 발휘를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의 동생 이름이 안나였어요. 그래서 안나가 계속해서 언니를 설득하고 도전하고 도와주죠. 아니라고. 언니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언니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석해서,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서 언니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겨울왕국이 되었어요. 다 얼어버렸어요. 두려움으로 인한 결과로 다 얼어버렸는데 엘사의 능력이 바뀌는 모멘텀,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을 때 다른 왕국을 세우게 돼요. 겨울왕국이 끝나고 새로운 왕국을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 반대로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 너희가 어떠한 지혜로부터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질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건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정체성의 문제이다.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주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고 계시겠네요. 우리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며 말하고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플레이스다. 거룩한 곳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나 땅에서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 야고보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오는 지혜로만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땅에서 오는 지혜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5절에 이것은 지혜이긴 한데 땅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point of view.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본능과 충동입니다. 그래서 본능과 충동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바로 땅에 속한 지혜로 우리가 선택할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악마에게 속한 것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파괴하는 것이에요. 저주예요. 거짓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악마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결과물을 보십시오. 파괴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16절 결과가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이에요? 오늘 16절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얘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오는 지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이러한 모습이 들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위에서 오는 지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에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나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미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에, 땅의 것에, 아래의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물들거나 물들이거나.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에 더 많이 물들였나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물들이며 살아내고 계신가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며 살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는, 원으로는, 생각으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선을 따라야겠다. 선을 드러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서 오는 것과 땅에서 오는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어떤 마음일까? 바로 두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이시 크리스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너희들이 하는 행동, 하는 말, 너희들 선택, 그 기준을 보아하니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었구나. 그래서 이어서 1장 15절로 16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고 산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 힘과 유혹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져요. 혹은 그것이 유혹인데도 유혹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러한 상황에, 환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실까? 왜 이런 노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안전지대로 옮기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안전지대로 우리를 옮겨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몸은 이렇게 컸는데 제 막내 아들 유나와 같이 죽을 때까지 행동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 얼마만큼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셨나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만큼, 다짐했던 만큼 성장과 성숙은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6년은 어떻게 할 건지. 2026년 12월 달에도 제가 이와 똑같은 설교를 해야만 할까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성장과 성숙을 하시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위험을 스스로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속한 각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며 사시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청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낼 때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나는 이러한 온전한 모습을 꿈꿉니다. 지혜가 무엇을 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살아낼 때 지혜는 어떤 일들을 하는가? 17절 말씀에 보니까 순결하다 했어요.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 자, 이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세요?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삶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 곧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고 구할 때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조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저한테 알려준 한 가지 정보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원하는 1순위는 무엇일까? 잘생긴 외모일까요? 똑똑한 브레인일까요? 말을 잘하는 언변일까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기도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풍성함일까요? 뭘 것 같아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답은 성품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진정한 목회자의 상은 아까 성품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가리켜 성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원하는 것이 성품이라면 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요구하는 것도 성품일 것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인들, 크리스천들을 향해 요구하는 것도 성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품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이 있어요. 타고나는 것이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반응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겠죠. 또 성격이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환경에 의해서 자라면서 형성된 방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성격이라는데 성품은 뭐예요? 캐릭터라고 하는 이 성품은요.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성숙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다듬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 다듬어지는 우리의 성숙도, 우리의 삶의 기준, 가치관, 영적 성숙 이것이 다 우리의 성품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죠? 어떻게 오는 것이죠? 지혜는 아는 것을 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맛보고 구하고 찾고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면 물론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되었다. 여러분들 어디서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어디서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셨나요?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늘의 지혜를 얻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선택입니다. 위의 것이나 아래의 것이나. 하지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관계예요.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서 관계하고 살면 아래에서 오는 땅의 지혜를 얻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버타며 그리스도와 관계하면 그리스도 예수께로 그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밀한 관계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자친구예요? 어머니, 아버지신가요? 남편인가요? 친구인가요? 학생들인가요? 가장 친밀한 관계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주인. 아니면 여러분들 삶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농구에 관심이 없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미국 농구, 한국 농구 다 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르브론 제임스. 1297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데뷔를 해서 프로에 입단을 하면서 1297 경기 동안 두 자리 득점을 계속했어요.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NBA의 유일무이한 넘버 1 레코드예요. 그런데 그게 지난주에 스탑됐어요. 8득점이었어요. 마지막 5초를 남기고 패스를 받습니다. 팀은 2점 차였어요. 2점 차로 지고 있었어요. 르브론이 받아서 2점 슛을 쏘면 동점이 되고 3점 슛을 쏘면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르브론이 받아서 1297에서 1298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올라가서 슛을 쏠 줄 알았는데 욕심이 많은 르브론 제임스가 갑자기 드라이브 인을 하더니 돌파를 하더니 코너에 있는 하치무라에게 패스를 팍 합니다. 그래서 하치무라가 멋있게 3점을 쏘면서 팍 골인이 돼요. 그래서 팀은 승리합니다. 동시에 르브론의 기록은 1297에서 멈추게 돼요.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개인의 기록은 스탑되었고 멈추고 중단이 되었지만 그가 희생할 때, 다른 선택을 했을 때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할 때 그거는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멍청한 결정이라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의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지언정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이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언젠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그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떻게 살고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1297에서 멈출 뻔하였지만 1299를 만들고 왔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집도 샀고요. 부유함도 이루었고요. 학벌도 학력도 비즈니스도 다 잘하다 왔어요. 저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일까요? 그 모습을, 그 대답을 원하실까요? 예수님, 저 성공하고 왔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아름다워? 주님, 성공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 성공을 하였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 성공으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